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맑고 청명한 날입니다. 썩 춥지도 않으면서 미세먼지까지 없는 날, 하늘은 맑고 푸른 날, 누구나 기다리고 원하는 그런 날이지요. 우리 인생도 그런 날들로 가득했으면 하는 조그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사실 첫 부분을 조금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세 가지로 비유의 말씀을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을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 교회와 특히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인이 돌아오는 때를 마치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지 알지 못하는 것에 견주어 설명하므로 그 예기치 못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와 연관된 딸린 비유의 내용이 그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인의 일을 맡아 다른 종들에게 적절한 양식을 배분해야 하는데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 충성됨과 성실함, 진실함을 인정받아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권한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주시는 청지기적 삶의 특징을 저는 몇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인됨을 강조하고 또 주체성 있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주체적 삶을 무척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주체성이고 주인의식이냐를 질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복됨과 편안함, 유익을 위한 주체성만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진짜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이죠. 자, 둘째는요. 첫 번째와 좀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의 명을 받아 주인의 모든 재산과 일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의 것을 잘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소유는 엄격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렸을 따름이고요. 잠시 맡아서 관리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관리자일 뿐인 것이죠. 특히 분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어져 있듯이요. 청지기는 때에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눌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욕이 들어가거나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면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처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에 실패하는 병사는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그만큼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만한 분배 무척 중요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부의 공정한 분배나 또 공정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핫하고 민감한 사회 이슈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청지기의 자세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기치 못하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함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 유일한 준비는요.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운에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항상 똑같은 것, 항상 성실한 것, 항상 그러한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겠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새롭게 발견한 건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강조하셨고 실제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유를 조금 자세히 보면요.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섬김을 실천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누가 띠를 띠고 수종 든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그렇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보고서 그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주인이 종처럼 수종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종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는 항상 현재형이라는 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현재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항상 준비된 삶인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 준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많이 혼난다는 점입니다. 그 반대는 더 많이 칭찬받는다는 거가 되겠죠. 자, 모르고 안 하면 정상 참작이라고도 되겠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심한 꾸지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것 많은 능력, 많은 재능, 많은 달란트, 많은 돈, 많은 은사, 많은 기회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받았으면, 많이 맡았으면 그 합당한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권한이 클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도 더불어 커지는 법입니다. 때문에요, 오히려 좀 적게 갖고 부담 없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어보면요, 칭찬받는 것은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가진 것만큼 하는 것이 동일하게 칭찬을 받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맙시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다면 내가 왕인 것처럼 마음대로의 삶을 살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요, 주인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지고 본을 보이는 것보다는 때로 그 주인이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훨씬 수월하고 마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내가 먼저 행한 것 너희도 그대로 따라하라 라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복된 삶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어렵더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되고 활기차게 샬롬.